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 동안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안식년에 대해서 3가지, 희년에 대해서 2가지 이렇게 요점들을 중심으로 이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안식년을 보겠습니다. 안식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7번째 해에 땅을 사용하지 못하고 쉬게 해야 하는 그런 해를 말합니다. 자,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요. 구약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속에 담겨있는 그 정신, 그 교훈은 오늘 우리의 컨텍스트에 맞춰서 새롭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자,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쉼은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가지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신약의 목사들도 더 시간을 아껴서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안식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바른 적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은 쉼이 필요합니다. 쉬는 것은 맞습니다. 잘 안식해야 사역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잘 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잘 교제하는 것이 잘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잘 교제하는 사람은 사실 멀리 여행 가지 않아도 잘 안식하고 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의미는 사실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꼭 교회를 멀리 떠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멀리 떠나서 어딘가 여행을 가야 쉰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쉰다고 해서 꼭 크라이스처치를 떠나고 호주를 가고 한국을 가야 쉬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호주 가고 한국 가면 더 쉬지 못하고 바빠집니다. 자, 성경에서 쉰다는 의미는요, 장소적인 것보다는 시간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꼭 여행 가지 않아도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나 잘 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쉬나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을 거룩하게 우리가 떼어놓을 때 잘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이 필요하십니까?
돈도 많이 드는데 굳이 어디로 여행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여행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행의 목적은 놀러 가는 겁니다. 쉬러 가는 게 아닙니다. 놀러 가고 싶을 때 여행 가십시오. 노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 저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학이기 때문에 한 번쯤 아이들과 놀아주는 거, 신나게 노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쉼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쉬어야 되는데 놀러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쉼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는요, 장소보다는 시간을 생각하십시오. 시간이 문제입니다. 쉬는 것은 노는 것과 다릅니다. 휴가를 내서 너무 많이 놀면요, 오히려 돌아와서 더 일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쉬지 못하고 많이 놀았기 때문입니다. 노는 것도 일이죠. 자,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간을 떼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기도 시간, 말씀 공부하는 시간,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 자, 이런 시간들이 매일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영혼의 쉼, 영혼의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해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잠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혼은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주님과 나만 교제하는 그 쉼과 안식을 매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각자 하루에 최소 30분씩이라도 꼭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런 쉼을 매일매일 충전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안식년은 나눔을 배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번 7번째 해에는 밭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 땅만 바라보지 말고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제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만 먹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만 먹고 살지 말고 잘 먹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년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의 밭에 가서 먹을 것을 먹어도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자, 밭의 주인들은 안식년 동안에 자기 밭을 그냥 놀려야 했고요. 그 밭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을 주워가더라도 그냥 놔뒀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안식년에는 나눔의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일하느라고 하나님도 쳐다보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 일만 하느라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을 쳐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사업도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만 거기에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만 먹고 살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셨는데요.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 땅을 활용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지만 제7년에는 그 땅을 자기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안식년의 율법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께서 2배, 3배, 4배로 재정의 복과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업, 그 땅은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충분히 복되게 하시고 넉넉히 복되게 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땅과 그 사업과 기업을 통해서 또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안식년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잘 쉬고 안식을 누리고 여유를 누리는 삶입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이웃들과 그동안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벌었던 소출을 기쁨으로 나누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쉼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청년들 중에 학기 중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방학 때는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단기 선교를 가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기 선교가 그 청년들을 절대로 탈진시키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오히려 최고로 좋은 방학의 쉼과 회복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안식은 이웃들과 소출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학기 중에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방학 동안에 시컷 놀러 다니면요, 자기만을 위해 그렇게 돈을 쓰는 청년들은 방학 동안에 노느라고 어떻게 됩니까? 탈진합니다.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들과 소출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 나눔 속에 하나님은 안식과 쉼이라는 복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잘 회복합니다. 많이 나눠줬는데 잘 회복합니다. 반면에 나누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 최고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탈진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안식년의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서 나누는 사람들, 나누면서 오히려 내가 쉬고 충전하고 회복을 맛보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안식년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의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과 함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바로 제7년의 안식년을 너희들이 지킨다면 제6년에 필요한 것에 3배를 거둘 수 있는 대풍년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1절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만 한다면 제6년에 제7년에 먹을 수 있는 양식만 공급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로 제8년에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풍족하게 공급하시겠다. 3년 쓰기에 족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안식년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더 부자가 됩니다. 안식년에 덜 먹는, 아끼고 절제해야 되는, 일 안 하니까 큰일 나는 그런 안식년이 아니라 안식년 지키기 때문에 오히려 제6년부터 제7년 안식년 그리고 제8년까지 잘 먹는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죠. 조건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믿고 지켜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잘 지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키지 못합니다. 당장 1년 동안 땅을 놀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저 약속의 말씀이 가짜라고 생각되어지거나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땅을 놀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년의 율법은 언제나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감각이 느껴지는 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7년에도 밭에 씨를 뿌릴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훈련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믿음의 훈련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사사시대 350년과 왕정시대 500년 동안 이 믿음이 없어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제7년에도 씨앗을 뿌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그들은 평생 그래서 850년 동안 주변 국가의 눈치나 보면서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억지로 쉬게 만드셨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을 지키는 사람은요,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몇 배의 소출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은 일대로 하고 소출은 소출대로 하지 못하는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미디안이 와서 가서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돈의 원리는 많이 일한다고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10원짜리 동전은 100번 줍는 것보다 만원짜리 지폐 한 번 주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비슷한 약속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제7년에 너희들이 밭에서 365일 고생하는 것보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해서 안식년을 지키면 제6년에 제7년과 제8년까지 먹을 수 있는 대수확을 거두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자들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해집니다.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을 지켜주십니다. 그 시간에 못 버는 거 하나님이 더 수확하게 해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일하는 것을 주의 말씀을 따라 멈출 줄도 알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더 믿음으로 깊이 들어오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희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안식년이 쉼에 대해서, 휴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희년은 쉼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 해방,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히브리어로는 요벨이고요. 영어로는 주빌리인데요. 안식년을 7번 하면 49년이죠.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00년에 2번 희년을 맞이하는 나라입니다. 자, 희년은 영적으로 어떤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희년이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와 새 출발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23절부터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분배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영원히 파는 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영원히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당장 캐시가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가난해지면 그 땅을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땅을 영원히 판 것이 아니라 영원히는 팔지 못하고 희년을 기준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렌트를 준 겁니다. 자, 희년이 되면 모든 땅들이 여호수아가 그때 분배해 준 대로 그대로 원상복귀 돼야 하기 때문에 임대를 줄 때 그 다음 희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서 값을 매겼습니다. 자, 예를 들어 희년이 작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49년이 남은 거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비싼 임대료를 받고 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49년 동안이나 저의 땅을 자기 땅처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희년이 내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제가 가진 땅을 아주 싼 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저에게서 땅을 사주는 사람이 겨우 1년만 자기 땅으로 쓰다가
내년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을 그대로 저에게 무상으로 돌려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값을 그런 식으로 매겼습니다. 또 종들의 몸값도 그런 식으로 매겼습니다. 성경에는 종에 관한 율법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비인간적으로 다루면서 노동을 시켰던 그 노예들을 상상하는데요. 이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종에 관한 법들은 사실 그런 노예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일하다가 사업하다가 파산하고 돈이 없을 때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때 종은 인권을 유린당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한마디로 돈 받고 가서 일하는 그런 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굶어 죽는 것보다는 부자 밑으로 팔려가서 종노릇하는 것이 낫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꽤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 종을 어떻게 나이스하게 다루어야 하는지 종의 인권을 지켜주시는 종에 관련된 법이 율법에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년이 되면 이 종들도 무조건 다시 돌아가게 해줘야 된다라고 종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희년입니다. 또 돈을 빚진 자가 있을 때 그 빚진 자가 열심히 갚을 수 있을 때까지 갚아야 되지만 다 갚지 못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을 제로로 청산해줘야 한다. 이것이 희년의 율법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에 이런 희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느낄까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을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바로 기쁨의 해, 희년이었다는 겁니다. 자, 희년이 100년마다 오지 않고 50년마다 돌아온다는 것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한 번쯤은 이 희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우리가 여러분은 건강만 잘 유지하셔서 일찍 돌아가시지만 않으시면 인생에 한 번쯤은 이 희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 희년을 맞이해서 뭘 얻는 겁니까? 다시 인생을 처음부터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럽지 않습니까? 안 부러우세요? 뉴질랜드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솔직히.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실질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젊은 날에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돈을 다 날려버리고 아버지가 물려준 이 땅을 저당 잡힌 사람들, 사고 쳐가지고 빚져가지고 평생 빚을 갚아야 하는 종으로 신분이 전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3년만 기다리면 희년이다, 5년만 기다리면 희년이다, 그때부터 이제 다시 새 출발이다, 다시 시작이다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망이, 이런 기대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다면 얼마나 그냥 부럽고 끝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희년이 만약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에게 진짜 희년이 임했다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희년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너 이제 자유야. 너 과거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아도 돼. 너 그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이야. 희년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희년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희년의 때를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희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두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0장입니다.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은 희년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좋은 희년의 그 내용인데요. 희년이 만약 너희의 때에 임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첫 설교를 하시면서 이 이사야 61장 본문을 읽으시고요,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폐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냐면요, 희년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나사렛 회당 첫 설교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이 희년의 때라는 겁니다. 자, 물론 희년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희년이 지금 이미 여기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희년을 끌고 왔습니다. 모든 것의 회복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의 회복이 이미 여기 시작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직 자유와 해방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자유케 되고 해방된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희년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중생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새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실패와 절망스러운 과거에서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힘을 받아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지음받음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매일 넘어져도 매일 일어나서 새 출발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년이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희년을 통해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희년이라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빈부의 차이가 나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리 부자들도요, 영원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영원히 가난한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희년 때문에. 왜냐하면 50년마다 나라가 리셋되기 때문에 기득권층이 막 생기려다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나라죠.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린아이가 존중을 받고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으로 여겨지는 나라.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우리 제이키즈 한 명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게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나라, 차별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는 기득권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빈부의 격차가 없습니다. 자, 그 말은 그 나라에는 열등감과 우월감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희년이 우리에게 감시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이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렸습니다. 사사시대 350년, 왕정시대 500년 동안 희년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결과로 이스라엘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기득권층이 생겼습니다. 가진 자는 너무 가진 자가 되었고 없는 자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희년 지키지 않으니까 세상 나라들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너무 컸던 이 왕정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의 책망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너무 가난한데 부자들은 그 왕궁에서 애굽산 명품 메이커를 갖다가 쓰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백성들의 살을 먹고 있는 그런 처참한 환경을 이사야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아주 빠지지 않고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또 아모스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모스 성경만큼 소셜 저스티스에 대해서 울부짖고 화를 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왜 소셜 저스티스가 필요했습니까? 왜 사회 정의가 무너졌습니까? 기득권층 때문입니다.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만약에 안식년을 지키고 또 희년을 지켰다면 그 결과로 반대 결과는 어땠을까요? 만약에 지켰다면. 자, 그 결과는 모두 넉넉하고 모두 충분하고 그날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두 만족하고 모두 넉넉하고 모두 충분한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희년을 지켰더라면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부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희년은 안식년 다음입니다. 자, 7번째 안식년이 49년째 해인데요. 49년째 해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때도 일하지 못하고요. 희년이 온다면 희년에도 일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2년 연속 땅을 놀리고 땅에서 경작을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2년 동안 굶기셨다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2년 동안 땅을 경작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이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큰 풍년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2년 동안 땅을 손대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로 다른 나라들이 막 조공을 갖다 바치는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라면 이스라엘은 진짜 강한 강대국이 되어서 49년째 안식년을 지키고 50년의 희년을 지켜도 이 경제가 전혀 끄떡하지 않는 그런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갖다가 절하고 조공을 갖다 바치는 그런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못 믿겠다. 내 힘으로 일해야 되겠다. 그게 이스라엘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오늘 선택이 그 선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안식년에도 땅을 경작했고 그들의 희년에도 종들을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종들 해방시키면 손해날까 봐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난해졌습니다. 주변의 강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늘 정치를 하며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우리 교회들의 삶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어떻게 됩니까? 부강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해지고 약해지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크라이스트 찬양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서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강해져서 이 세상에게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영권으로 다스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들, 그런 존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